유튜브 알고리즘에 한국 교회가 보수적인 이유라는 썸네일의 영상이 있고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좌파가 많은 이유 이런 영상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 선고 날짜입니다. 저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긴장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를 보면 다양한 정치 의견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고 청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는 정치관이 분명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청년들은 나는 정치는 잘 모르겠다 하는 청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세이브 코리아의 강사로 초빙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의 교회인데요. 사실 저도 서부지법 시위에 참가할 정도로 좀 보수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모르겠다 하는 청년들에게 제 생각이 분명하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정답이야 라고만 가르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 느끼는 혼란스러움은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함이 아닙니다.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극우 담임 목사님 때문에 힘들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청년들이랑 대화를 해보니까 나는 아직 정치적인 입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나도 극우 세력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하는 그런 혼란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단순히 여당이냐 야당이냐가 아니라 교회가 사회 문제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테고요. 아직 나는 정치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교회가 정치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지난 동계 수련회 때 제가 청년들을 상대로 진행했던 특강 내용이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를 입문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최대한 균형을 잡으면서 제 생각을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열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바라보는 정치 문제는 이 카테고리가 기독교 윤리에 들어갑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조금씩 언급했던 이야기인데요. 기독교적 정치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 윤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기독교 윤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윤리 문제라고 하면 법적인 문제보다 그 기준이 명확하고 강한 느낌인 아니면 조금은 애매모호하고 약한 느낌인가요? 법은 위반하면 처벌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리적인 문제는 대중에게 많은 비난은 받을지라도 처벌을 받거나 강제력을 받지는 않죠. 상도덕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청년들이 전도하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바로 이웃 교회에 가서 전도하려 한다면 무슨 소리를 들어요? 상도덕이 없다고 하죠.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방해하는 것, 그건 영업방해로 고발이 되고 강제적으로 제한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인 문제고 만약에 개인 대 개인으로 다른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전도를 시도한다는 건 상도덕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윤리도덕 문제는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하나요? 아니면 사회 질서를 위해서 집행해야 하나요? 그 내용만 보면 당연한 일을 윤리 영역으로 가져오면 마치 정답이 없는 것 같은 문제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빌런들이 있잖아요. 그런 빌런들의 범행 동기를 잘 들여다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윤리 문제인 것처럼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환경을 보존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나요? 네, 지구 환경을 우리가 지켜야 하죠. 그런데 킹스맨을 보면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인간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면서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를 윤리 문제로 대하고 사고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대사죠. 군인이 권력 욕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는 안 되죠. 그런데 전두광이 말하는 것이 쿠데타가 윤리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문제를 대하는 메커니즘이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면서 마치 윤리 문제처럼 억지 논리를 펼친다는 말입니다.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살인 게임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게임 주최 측에서 뭐라고 말해요? 어차피 인생에 답도 없는 사람들 이렇게라도 기회를 주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기준이 분명한 문제를 그건 생각하기에 따라서 애매할 수도 있어 라고 윤리 문제 다루듯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윤리는 어떨까요? 여기서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의 차이점이 생깁니다. 윤리, 도덕 문제가 기준이 애매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독교 윤리는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는 사람들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선과 옳다 생각하는 기준이 윤리적인 생각들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는 결국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이 사회를 이루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을 모아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라면 이게 선한 행동이야. 사람이라면 이렇게 지켜야 돼 하는 행동들의 내용들이 윤리 도덕적인 내용들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윤리 문제가 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사회나 국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또 공동체에 따라서 그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뭔가 기준이 애매할 때가 생기는가 하면 마치 정답이 없는 문제처럼 다뤄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윤리는 기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성경에 다양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을 근거로 조금은 상충된 주장이 부딪히기도 하고 분명하게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치 문제도 그런 점에서 조금 어려움이 생깁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정의를 외치고 보수 진영에서도 정의를 외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좀 재밌는 상황을 봤는데 한국 교회가 보수적인 이유라는 썸네일의 영상이 있고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안에 좌파가 많은 이유 이런 영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인간 자체가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나눌 내용은 우리가 왜 보수적이어야 하냐 하는 이제 제 주장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 하는 내용과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생각들을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치 문제라고 하면 이 사회를 이끌고 나아가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나라를 이끌고 가는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다 같이 경험을 했죠. 나라를 이끄는 정당들이 어떤 모양으로 정치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라 해도 이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다수 권력층의 주장이나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흘러갈 때가 많죠.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는 결국 죄의 역사의 흐름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거냐 하는 이 관심의 차원으로 우리가 이 정치 문제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정치 문제는 다 각자만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준을 몇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이 기준이 되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대부분이 이 부류죠. 내가 사회에 크게 이바지해보겠다. 내가 진짜 사회를 살려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가끔 보면 정치인들 중에 멍청한 소리 하면서 전응아처럼 억지 주장 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꼭 멍청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 정당에 속해 있고 사실 그게 자기 돈벌이고 밥줄이니까 그냥 앵무새같이 나와서 떠들고 있는 거예요. 또 환경단체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시위를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보는 집단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위 활동을 더 활발히 하기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어느 정당과 가까이 지낼지 결정하겠죠. 개인 중에서도 특정 정당의 방향이 내 소득이나 자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돈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자랑입니다. 정치에 대한 지식과 사회에 대한 관심이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정치를 안다. 내가 이만큼 사회에 대한 지식이 있다. 내가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다.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정치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옳은 판단을 하느냐보다 이 주장을 펼치는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의 명칭이 있죠. 패션 좌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정의를 외치고 지식을 뽐내는 것이 멋진 옷을 입는 것처럼 자랑 삼기 때문에 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안에 대한 진지함보다 자랑의 도구로 정치 문제를 바라보는 경우죠. 세 번째는 경험입니다. 특별한 경험이 뇌리에 꽂혀서 기준이 되는 부류인데 경험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적인 경험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쟁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멸공사상입니다. 이 사회가 공산당과의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은 북한을 쫓는
종북 세력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의 경험을 크게 겪은 사람들은 이 사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정당 지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도 있습니다. 과거 남자들의 가부장적인 사회 풍습에 질려버린 여성들은 그 가부장 세대의 정치인을 싫어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경험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 군생활을 의무경찰로 전역했는데요. 한 번은 청주 노동청의 하이닉스 해고 노동자들과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실 해가 지면 시위대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해가 지니까 노동청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거의 12시 밤 새벽 1시가 되도록 막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위가 너무 격렬해지니까 이 시위대도 감정이 너무 격해지는 거야. 그래서 시위대 한 분이 갑자기 막 신나를 자기 머리부터 온몸에 막 뒤집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도 먹고 자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신나를 뒤집어 쓰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비상이에요. 완전히. 우리는 이제 소화기 준비하면서 여차하면 불 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노조원 동료들도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동료가 기름을 뒤집어 쓰니까 실수로라도 불이 붙으면 큰일이 나잖아요. 그래서 막 수건으로 닦아주고 자기 옷 벗어서 닦아주고 옷 벗기고 막 난리가 났는데 맨 뒤에서 양복 입은 정치인들이 당시에 무슨 노동당 정치인이었는데 막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경험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진짜 노동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80년대의 계엄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은 이번 계엄에 대해서 계엄 그 두 글자만으로 생각하는 게 달랐을 거예요. 이렇듯이 이렇게 사회적인 공통의 경험과 개인의 경험이 기준이 돼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감정이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서 본 적은 없는데 온라인에서 그런 케이스를 본 것 같아요. 특정 정치인이 잘생겨서 지지한다. 이 정당의 느낌이 좋아서 지지한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 참 답답합니다. 정말 싫습니다. 사실 진영을 떠나서 선동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선동에는 감정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제치하의 자극적인 역사 경험을 빌미로 어떤 정당은 친일이니 하면서 프레임을 씌우기도 하고 특정 정치인의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감정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잖아요. 휴순위 미선이 사건이 있고 세월호, 이태원 참사, 사회적인 큰 재난이 있을 때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선동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 감정입니다. 거기에 감정이 자극돼서 정치 노선을 결정하는 경우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억지로 뭔가를 하게 하면 거기에 반동이 크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엄을 처음 선포했을 때는 억지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하면서 처음에는 윤 대통령을 비난했는데 점점 드러나는 그 민주당의 행태를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억지로 이 나라를 망치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돌아서서 탄핵 반대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 돌아오는 과정에는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이 있기도 하지만 감정을 자극하는 요인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불신, 기득권층에 대한 원망 이런 단순한 감정들이 정치관으로 연결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메커니즘이 감정에 의해 노선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표현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런 습성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달아오르는 대중들을 보고 냄비와 같다 표현하잖아요. 쉽게 달아오르고 또 쉽게 식는 냄비 근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결과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나는 사실 이런저런 기준도 없고 관심도 없어. 그런데 옆에서 자꾸 이렇다, 저게 맞다, 이게 문제다 하면서 자꾸 얘기해주니까 별다른 고민 없이 그게 맞나 보다 하고 결론을 내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영향을 받았던 시기가 또 있습니다. 저는 군생활 2년을 이 시위대랑 싸우면서 지내가지고 보수적인 입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군대 전역을 20일 남겨놓고 15일을 길바닥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려버렸겠어요. 그러니까 시위대, 정확하게 말하면 시위꾼들은 사실 특정 정당이랑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보수다. 너무 질려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학과에 와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았냐 하면
정의를 외치는 이 패션 좌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 보면은 소개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때 영향을 받은 이 좌파 성향의 저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좋은 책들도 많고 좋은 저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는 이 경험과 감정에 의해서 보수다 결정했었는데 주변 친구들과 선배들의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이야기하는 게 또 맞는 것도 같아. 또 그런 사회가 또 바른 사회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게 옳다, 아니 저게 옳다 하는 그런 고민이 없이 옆에서 계속 옳다, 저게 맞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진짜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옆에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계속 얘기를 하면은 나는 막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렇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고민을 해보고 받아들이는 것과 남이 옳다 하는 말을 그냥 필터 없이 받아들이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신념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그런 모든 배경이 하나가 돼서 신념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념에서 이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이죠. 대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사실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까지도 와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안 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양심이 고장난 사람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된 거예요, 종교. 일곱 번째는 지식인데, 이 지식과 신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은 내 지식을 기반으로 주장을 하면서도 이 상대방의 주장을 존중할 줄 압니다. 진중권 씨가 이 중심이 잘 서 있다 생각하는데, 평소 국힘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다가도 민주당이 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그러면 한쪽에 쏠리지 않고 비판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까기 스타일이 됩니다. 간단하게 짚어서 여러 기준에 대해서 말했는데, 제가 40년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런 기준으로 정치 문제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 문제를 생각할 때 내가 응원할 축구팀을 고르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중들의 생각과 세상의 흐름에 또 내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분명한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 사회가 정말 큰 문제다 싶을 때는 사회의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준이 뭐냐? 세세하게 따지고 말하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뜻 안에서의 정의, 세 번째는 질서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또 예언서의 많은 부분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라고 해서 생계가 극도로 힘든 사람들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내용도 있고요. 또 도피성이라고 해서 죄인들을 그저 율법으로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인권까지도 생각하게 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작은 자에게 냉수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베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유입니다. 사실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시는데 이 사회가 또 아니면 특정 정당이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이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평등한 기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각자의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각자의 정한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안에서는 이게 맞고 어떤 사안에서는 저게 맞고, 그런데 성경의 기준이 된 사람은 그때그때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사회를 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비판적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과거에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에 와서 자기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세태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과 그런 법안 발의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모습들,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카톡 검열은 말할 것도 없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하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 민주사회를 위해 힘썼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좀 모른 척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권운동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꼭 시위 현장에 가져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인데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서 선포될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까지는 진보 진영에서 외쳤던 이 말씀이 보수 진영에서 외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기독교인이 사회운동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보수냐 진보냐를 결정해서 줄을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성경의 기준을 항상 말하다 보니까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반대쪽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을 비판하지만 만약에 나중에 보수정당의 죄악과 그런 나쁜 행태가 드러나면 성경을 기준으로 목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전제가 중요한 거예요. 특정 정당의 주장 안에서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정의. 그러니까 정의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이 사람이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게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의심해보고 진짜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정의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기준은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단어인데 가장 중요한 건 창조 질서죠. 우리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벗어나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세력이 있다면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가 나치 독재에 앞장서서 싸웠잖아요. 어느 정도로 앞장섰냐 하면 암살 계획에 가담할 정도였어요. 사실 이명박 정권 때 패션 좌파 목사님들이 이 보네퍼의 말을 엄청 인용해서 SNS에 올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대학교 때 그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군생활 이후 보수적인 생각을 했다가 신학 공부하면서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 요즘 민주당의 횡포에 대해서 너무 모른 척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까지 패션 좌파로서 목소리 냈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 구겨지는 쪽팔림은 알아도 이 부끄러움은 모르는 거죠. 보네퍼가 어떤 말을 했냐면 악에 맞서지 않는 것은 악을 돕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베푸는 은혜다.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부름이다. 우리가 제자됨을 회피하고 적당히 편하게 믿으면서 얻는 그 은혜는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제자됨을 감당하면서 얻는 은혜가 값비싼 은혜라는 거죠. 진리는 사랑 없이 잔인하고 사랑은 진리 없이 거짓이다. 사수해야 할 진리를 외칠 때는 단호하게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단호하게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사수해야 할 진리를 지키는데 관용을 말하면서 진리를 지킬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하셨잖아요. 교회가 목사가 설교 자리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정치 얘기만 하는 건 굉장히 피로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보네퍼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는 바른 쪽에 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비겁한 신앙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이 보수적으로 연결되기 쉬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는 이 한국 사회의 진보 성향과 이 상반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젠더 문제나 가족의 중요성 여러 가지 면에서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주장들이 있죠. 거기에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 반공 사상과 엮여서 더욱 심해지죠.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를 우리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과 기독교는 사실 뭐 공존할 수 없으니까 정치 문제가 단순히 이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휴전 국가에서 공산당과의 대립이 정치 문제와 연결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교회는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한국전쟁을 이제 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또 보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자기 희생과 교회 전체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잖아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이 지체의 희생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과 전체의 양립에서 보수는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진보는 개인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은 보수적인 생각으로 가기가 쉽죠. 다만 이게 전체주의와는 다릅니다. 지체라는 것은 희생을 하지만 몸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존중받고 지켜지고 세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개인의 희생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성경적인 기준으로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좌파의 생각에 동의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러한 제 생각과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정치 발언이 없는 담임 목사님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기준은 지금까지 어땠나요? 보수라고 다 같은 보수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탄핵을 반대한다 해도 누군가는 또 다른 기준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개인적인 또 내 경험이나 감정이나 다른 내 지식이 기준이었다면 그것도 존중은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우리 중심을 세우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긴 영상인데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